본리 종말론의 15번째 강의로 종말 구속의 패턴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종말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들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사건이 이 토라에 게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패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될 제목이 이 구속의 패턴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또 그들을 모아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과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은 The Revelation of Yeshua HaMashiach.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패턴으로 예언된 대로 집행이 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이제 마지막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데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이방에서 계기되어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탈출하여 해방을 얻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언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것을 어기고 음란한 아내가 되었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하게 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방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 먹으면은 흩어진 곳에서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이 살던 땅으로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인도하시고 집행하신 분이 메시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적에 히브리 뿌리의 관점을 모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 종말에 구속하시게 하여 다시 불러 모아 하나로 되어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신분과 자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내가 메시아로 하겠다, 메시아의 자격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신 증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브릿 하다샤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해내는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신약을 통하여 이렇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과 17절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것은 흩어진 양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있고 양에 우리가 하나 있는데 이 우리 말고 다른 양들 우리가 있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메시아입니다. 흩어진 양들을 하나로 모아서 내가 인도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자격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49절부터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만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에서 본 이 종말론의 계시인데 이것은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저희가 모였을 때의 1장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나타나실 때 모습입니다.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흩어진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 여기에 있는 한 우리의 양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들을 내가 인도해야 될 터인데 그 양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갈라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루아 하코데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받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또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흩어진 양들을 하나로 불러 모아 내 목숨을 버리는데 또 가야바 대제사장도 또 이렇게 불러 모아 죽어야만 민족이 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하는 나의 직책의 사역과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의 증거자가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성령을 받고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증인의 내용이 이렇게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는 정확합니다. 이것이 성취되는데 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멜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게 복음 전파의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 복음 전파의 내용이 얼마나 자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양떼들을 불러 모아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전부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어부로 잡혀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아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로 파견됐던 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지역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막연하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포로로 그들을 잡아갑니다. 그 잡아갔던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바울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도 북왕국이 포로를 잡혀갔던 아수르 지역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목표로 사람을 낚는 포수가 되고 어부가 되게 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전부 북왕국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이 베드로가 파견을 받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이 잃어버진 양들 내가 다시 인도해야 될 터인데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가서 증인이 됩니다. 어거지로 대해서 증인합니다. 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든지 상관이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흩어진 양떼들을 불러 모아 하나로 모아게 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베드로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메시지, 즉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대로 다시 그대로 돌아오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의 감난산에 내려와서 닿는 지상재림의 때에, 그때야 육체적으로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흩어진 12지파가 궁극적으로 다시 모아져 회복되어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은 환난의 때이므로 그 목적은 흩어진 12지파를 모기한 것이 환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주제가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게 하려 아주 대량의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취급되는 부분이 환난 부분.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 19장까지입니다. 지상제는. 그 많은 양의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흩어진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게 회복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집행하시고 계신가는 것을 만방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제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메시아로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엄청난 양의 메시지 계시를 요한계시를 통하여 또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토라에 의하면 이 세상의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언약을 패턴으로 세상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또 무슨 왕국, 북왕국, 또 바벨론, 아수르, 기분 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그것에 의하여 관련된 부스러기의 일들이 전부 세상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역사가 바로 세상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적들은 다 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이 단일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 정부, 이걸 전부 다 짐승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짐승하면 이것은 이스라엘들의 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져 가지고 포로로 방랑생활하는 그 영혼들을 잡아 죽이려고 응얼거리는 적들이 바로 이 다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전부 짐승의 모형이 나오는데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니엘서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으니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이제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가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라. 그래서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서 2장 25절입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가 크고 광채가 득침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발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서 2장 35절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구속을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완성이 이루기 전에 패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그때 당시의 세상 정부는 진흙과 철이 섞어진 10발가락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10발가락 시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구속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그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진흙이 섞인 이 믹스 이 말을 아람어로 아랍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랍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짐승이 누굽니까? 아랍입니다. 이 10발가락 시대에 섞인 것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적들인데 이 아랍이라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코드로 숙여놨습니다.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의 모습으로도 또 다니엘서의 후에 보면은 전부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도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잘 될 줄 알았더니 철과 진흙이 그냥 잘 반죽이 돼가지고 몰랑몰랑 뭐 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섞을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지금 진흙과 철이 섞어져가지고 뭐 서로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갈라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국제도시화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지만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육체적인 것을 지금 교육자료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철하고 지능하고 가지고 와서 아무리 잘 섞으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또 세계적인 화학자가 이 배합을 잘하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배합 기술자였습니다. 그 한국에서 고무공장, 만월 고무공장 이 배합 엔지니어였는데 왜 그 배합의 기술이 좋냐면은 이 고무신을 잘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잘 배합을 잘해야 이 튼튼한 고무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철하고 진흙하고 아무리 섞을래야 섞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너희들이 아무리 섞어서 해봐야 안 된다. 이스라엘 잡아 죽이려고 아무리 너희들이 섞어지고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제 곧 눈앞에 우리 세계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쉈던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신하나이다. 이건 확신합니다. 여기 보니까 금도 부서지고 은도 부서지고 철도 부서지고 놋도 부서지고 진흙도 부서지고 이 세상 나라는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마세요. 그 운명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한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튼튼해집니다. 이때부터는 10왕국들이 이스라엘을 손 못 댑니다.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막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 웃어버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들짐승들이 아무리 와서 공격을 해도 쓰러뜨릴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베르시트 창세기의 태초에 그 말 그 코드가 처음이란 말 태초의 처음 메시아도 처음이시요 첫 열매요 이스라엘도 첫 열매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도 첫 열매입니다. 요 세 가지는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건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영광의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뉴스가 많이 날아나고 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IT 사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들이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저는 매일 우리 전명자 목사도 그렇고 이메일 통하여 저 이스라엘은 아루츠 그 신문사에서 매일 소식을 보내옵니다. 매일매일 소식이 달라집니다. 그 소식을 보니까요. 지금 직전입니다. 직전. 여기서 이 철은 부활 로마로 서방 세계를 말합니다. 진흙은 아랍 세계 혹은 이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서방이 힘을 합해가지고 오슬로 평화회담을 언제입니까? 93년인가요? 네, 93년부터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땅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 피해로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서방 세계하고 막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눈여겨두시고 보세요. 이 나라가 틀림없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열 발가락 시대에 철 아니면 진. 철은 서방 세계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피해로 국가를 세우려고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막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철입니다. 그리고 밤낮 테러 행위라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테러 분자들이 누굽니까? 진흙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서방 인본주의가 단일 세계정부, 단일 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짐승과 싸우고 있습니다. 헬레니스틱, 헬라의 사고방식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유일한 적이다. The enemy, the beast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는 안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상을 보면은 바벨론 국가가 나타났고 메데 파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타났고 로마가 나타났고 그 전에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전부 그게 다 짐승들. 그 아수르 짐승, 애굽 짐승, 로마 짐승, 또 바벨론 짐승, 메데 파사 짐승 다 그게 이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입니다. 이 적들을 전체를 적으로 보지 the beast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는 종말론은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헬레니스틱 방법으로 이 종말론을 배우면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나만 하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다 망합니다. 히브리는 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가 영원히 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반석과 파운데이션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이 종말론의 기초가 토라입니다. 이 토라를 통해서 종말론을 공부하면은요,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종말론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이 토라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담대히 외치는데요.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이 토라를 바탕으로 종말론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은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말론이 잘못됐다고 공격하면은 그건 토라에 살아계신 토라 계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고 증거할 적에 이걸 대적하는 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짐승들이 이스라엘을 바탕으로 한 짐승도 있고 서방 세계를 바탕으로 한 짐승직들이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서로 공격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정부 시스템 중 이슬람은 짐승정부 중에 하나요. 미국과 서방 세계가 단일 글로벌 세계 정부를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짐승정부요. 그래서 이 헬라식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흑이냐 백이냐 이것만 따지지 말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히브리 방법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종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환난 전에 휴고의 사건도 이 토라를 통하여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정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이 단일 세계 정부 시스템 또 유럽 연합 특별히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어서 그만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이 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정부를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적들을 철의 적들을 또 지득의 적들을 옛날의 애굽의 적들을
하여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잡아주려고 했던 모든 적들을 극복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 예수아를 받아들이고 토라를 열심히 따르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적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또 우리 믿는 신부들도 이것을 똑같은 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은 신부를 공격하는 적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내 산에서 제1대 신부가 야곱의 집. 그러나 그들이 음란한 행위 해가지고 그만 금진상에 절하고 금송아지 절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흩어져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맺어놓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튼튼히 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땅을 나누려고 하는데 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 예수와께서 땅을 주셨죠. 그 땅을 주신 건 누구하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직접 땅을 주신 그분과의 약속과 예수와를 붙들고 토라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들, 흩어진 무리들, 흩어진 우리들을 전부 하나로 불러 모아는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증거자입니다. 네. 이 증거자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법정에 가가지고 증인을 내세우죠. 근데 증인이 딱 나타나는데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면은 거기 있는 판사가요. 당신은 증거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얘기하니까 떠나. 위트네스가 될 수가 없어요. 증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그것을 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열발가락 시대에 적들이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당신이 붙들어야 됩니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우리들의 사역이 큽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결정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전쟁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 일을 대적하는 적들. 그러니까 이 토라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 뜻이 아주 섬세하게 정확히 나타납니다. 왜 저게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흩어진 양떼들을 불러 모으는 이 사역을 못하게끔 하는 적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가보면은요. 교회도 이것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적들은 심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회복입니다. 토라 뿌리를 통해서 종말론을 보고 토라를 회복하는 운동은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증인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종말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9장 13절에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 유다로 당긴 살,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 이건 야곱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흩어진 자녀들. 그런데 말세는요, 이 시온의 자녀들이 다 공격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2차 대전 때 600만이나 죽어 이렇게 하던 세력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는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합니다. 헬라 자식을. 헬라 자식이 누굽니까? 철의 분자들이죠. 원래 이 헬라의 뜻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하여 모든 결정한 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걸 헬라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헬라의 자식을 치게 했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엔티아커스 에피파네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해가지고 제단을 더럽혔을 때 헬라의 자식들을 대항했던 이스라엘의 시온의 자녀들의 격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부 몰아내가지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드린 것이 바로 한우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우가의 사건이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왜? 헬라의 자식 안티아커스 에피파네스는 헬라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의 자식들을 대항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 또 이 종말 구속의 패턴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 왕국 시대에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더 이상 적들로 하여금 건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때인데 그게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아직도 지금은 이방 시대죠. 이방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이 흩어진 모든 들이 다 회복돼 가지고 그 이방 시대가 끝나고 그들의 시대가 되는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환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5절에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때가 야곱의 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끄셔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메시아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메시아의 자격이 전 세계 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직은 완전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안 나타났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 모아 하나로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그 금은 모든 철들을 전부 부서뜨린 그때에 온 세계에 다 사람을 알게 하면 그때 예수님의 계시가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시고 이스라엘 데려가는 이방인 적들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 종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구속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애굽의 사건을 통해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종살이 시키던 이방 나라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구속하신 것이 토라의 내용의 종말 구속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시대에는요, 역사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또다시 되풀이됩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대출애굽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나간 역사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입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말에 있을 일을 미리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적으로 볼 적에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이 도전이 가장 무서운 도전인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미국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가 피에로의 나라를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지역과 동예루살렘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고 내 자손에게 준 땅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 이 철의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구닥다리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서 이 땅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다 피에로 국가를 세워야만 이 세상에 평강이 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땅을 나는 행위는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땅의 언약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가장 무서운 행위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증인입니다. 평화의 왕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 요한계시록 그만큼 많이 나타나겠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 19장까지 그 많은 양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그와 같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이 환난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어느 말씀보다는 많이 제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기독교 이 교육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유대인들은 다 반란당하고 이렇게 하고 다 통과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프리 티켓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편하게 아주 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교육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지한 티켓을 막 남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은 몇천 년 동안 핍박당하고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버림당한 것 같고 600만 학살당한 것 같고, 그런데 이 기독교는 모든 것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다 프리 티켓이다. 이렇게 환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토라의 가르침을 보면은 야훼 예수와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해방시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영적 여행 중에 제일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신부가 될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을 공부하는가 바로 봅니다. 하나님의 테이블에는 지금 기독교에서 강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치료받고 돈 잘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토라를 보면은 그게 first 스텝입니다. 첫 스텝입니다. 이제 베비가 막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이 토라의 가르침에 비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뒤떨어져 있는가를 이 토라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시험과 환난을 거치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죠. 또 어겨가지고 포로 생활을 거치죠. 그래가지고 또 약속의 땅을 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습니까? 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적들과 싸워가지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2번에 거쳐서 신부의 여정을 2번을 주고 그만큼 우리 신부들이 가야 할 영적 훈련 여정이 굉장히 토라는 자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왕도를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왕의 그 치리 사역을 같이 돕는 같은 왕으로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신부들을 훈련시키는가 하는 사실을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적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시대예요. 예수님 오신 때는 은혜시대다. 율법시대요, 은혜시대로 딱 갈라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토라는 영원합니다. 언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 오실 때 은혜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은혜도 영원전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는 처음부터 선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그때부터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또 시편 103편을 보면 17절과 18절에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모든 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해 처음부터 기초를 튼튼히 공부를 해요. 아멘. 하나님의 율법도 영원하고 은혜도 영원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을 훈련시켜 몇 가지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툴이 있습니다. 교육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이 뭐냐면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연례절기를 통하여 그 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또 매달 월삭이 있습니다. 뉴문. 또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들을 도구로 해서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토라의 훈련을 잘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은혜가 강한지 모릅니다. 이 토라의 은혜가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병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장래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훈련시키는 전부 그림자이다.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림자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청사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준비시키게 하여 청사진을 주셨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깨닫는 날은 주님 오신 날입니다. 이와 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부 훈련의 지금 레슨 교육제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11장의 내용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한 우리가 있고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 내가 인도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은 것을 잘 모르면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한쪽만 압니다. 그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걸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양들을 하나로 불러 모아 하나로 회복시켜야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이 신약을 통하여 두 번이나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크리스찬들이 매년 절기를 지킵니까? 월삭을 압니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잘 압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얼마나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토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무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의 사역은 사람이 되고 영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성령의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해 토라를 회복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뭡니까? The kingdom of God.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으니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한 내용을 누가 말씀합니까? 토라가 말합니다. 아멘. 토라를 알아야 죄를 알고 그래야 죄를 토라를 통해 회개합니다. 그래야 아멘.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토라를 회복해야 된다.
모든 일의 회복이라는 것은 먼저 오리지널이 있어야 됩니다. 오리지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오리지널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를 마지막 때 회복하는 운동이 이제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크고 두려운 날 직전에 지금입니다. 지금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막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저 엘샤다의 목사님 마크 목사님이 이번 화요일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저 타코메는 올 네이션 처처고 올 네이션 해가지고 막 어제 한박 거의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그 교회를 지금 빌렸습니다. 옮겼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흑산 백성들이 엘리야 무브먼트에 막 이 해가지고 막 도라를 들려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그래가지고 이번 3월 30일 있게 될 또 이 패스오버 6월절 이 행사 때는 저 퓨어라 페어그라운드를 빌려서 6월절 행사를 한대요. 막 해가 갈수록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아줍니다. 그런데 유독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조용히 이불이 뿌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토라의 회복. 모세를 통하여 명한 법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 이 땅을 저주를 칠까 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실 적에 기억하라.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인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왜 이게 강조합니까? 그 부분을 사람들이 제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인 것을 기독교 사람들이 제일 잘 잊어버립니다. 또 토라에 관한 내용을 제일 잘 잊어버립니다. 기독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전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늦은비 교회와 또 예시아대학교의 강의와 또 헤브라이트 루트 예시바 신학 이 훈련 전부 이 엘리야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시키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7일 창조의 패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하루하루가 미래의 길을 천년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7일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7일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왜 7일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6천년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때가 1000년이고 이것의 종말의 메시지를 증가하게 하여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 이유는 천지 천년을 통하여 재림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거 너무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 잊지 말라. 그리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몇 년입니까?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기 때문에 주의 날은 천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우리 관점에서 보면 주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어둠부터 시작됩니다. 왜? 밤에 도적하죠. 예수님께서 밤에 도적하지 오신대요. 낮에 광명한 때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밤에
밤에 도착하게 오신다. 어두운 때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안식일 주의 날은 어두울 때 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유대인 결혼식을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 마크 목사님 주례하시고 후파 만들었고 결혼을 왜 아침 한 11시나 좀 해가 있을 때 하지? 한참 해가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지는 무렵 저녁에 결혼식을 시작하더라고요. 우선 나팔 불고 신랑이 온다 하고 막 나팔을 불어요. 쇼파를 불렀어요. 그 유대인 결혼식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막 주님 오시는 날이 그냥 그대로 결혼식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제 왜 밤에 도착하신다는 이유를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천지 창조를 하실 적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주의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시작합니다. 저녁은 환란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환란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이때가 주님 오시는 때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저녁과 아침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이기 때문에 천년도 저녁과 아침입니다. 저녁은 짧습니다. 환란 기간이 짧고 나머지 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의 중간은 새벽, 동틀녘, 여명의 시간입니다. 여명의 시간 지날부터는 태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깝게 주의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을 준비시키는데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을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제 아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 도구로 주셨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그 그림자의 진짜 본체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재림의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매주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을 왜 주의 날이라고 하셨냐면 처음부터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켜요.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 할 적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지킬 적에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심의 날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매주 안식일 기다리면서 그게 주의 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대개 어떻게 그렇게 주의 날에 바쁜 일이 많습니까? 허겁지겁.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고 주의 종들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주님의 오심의 때에 준비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재림 준비를 훈련받습니다.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만이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 헬레니스틱 스타일로는 이와 같은 재림 준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그래서 일주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끝나는 날 주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시아 시대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 성전 시대에는 안식을 어떻게 지킨줄 아세요? 안식일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안식일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단 청소입니다. 심판. 이 제단 청소와 심판, 죽음이, 제단에서 죽임이 있어야만 깨끗해지고 정결케 돼가지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단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심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그건 주의 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패턴에 따라서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 왕국 시대를 아테이트 라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제일 첫 번째 안식일 지키는 첫 번째 순서가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도 이 지구와 땅을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청소하는 일을 요한계시록의 6장 이후부터 19장까지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청소가 돼야 왕국이 찬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산해 볼 적에는 뭐 1000년이지만은 1000년 중에 청소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다. 왜?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돼. 이 저녁 어두울 때 또 주님께서 보라 신랑이라도 온 것도 꼭 밤중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년 정서 기간 중에 예수와에 붙은 신부들은 청서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어서 이 땅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날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리시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게 안식일 주의 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청소가 시작되기 전에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을 따로 분리시킵니다. 공주. 이래서 환난 기간 중에 신부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성별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어려움과 전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7년 후에 신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머지 1000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샬롬 예수와